방송이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차갑든지 뜨겁든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그런데 가장 맛있을 때가 있을 때인데 그것이 언제인지 여러분들 혹시 아실까요? 물이 가장 맛있을 때,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굉장히 물이 맛있습니다. 아마 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열심히 땀 흘리고 시원한 냉수 한 잔 딱 먹었을 때, 이런 감탄사가 나면서, 아마 이 냉수 한 잔에 온 피로가 풀어지는 그런, 물이 맛이 가장 좋고 피로가 풀어지는 그런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열심히 일했는데 물 한 잔 먹었는데 그것이 미지근한 물이었다면 혹시 여러분들 상상하신가요? 아마 그런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물 한 잔 목말라서 먹었는데 미지근한 물이어가지고 정말 기분이 약간 찝찝하고 불편하고 조금 기분이 안 좋은 이상한 그런 부분을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물이 맛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열심히 땀 흘리고 일했기 때문에 그 물맛이 가장 꿀맛과 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물의 온도가 좌우하기 때문에 물의 온도가 여러분들 물맛을 좌우하기 때문에 아마 시원한 냉수를 먹었을 때 그때 물맛이 가장 좋았던 거 기억을 하실 테죠. 이 물이 가장 맛이 좋을 때가 바로 섭씨 13도일 때가 가장 물맛이 좋다고 합니다. 음식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음식 중에서도 차갑게 먹어야 맛있는 음식이 있고 뜨겁게 먹어야 맛있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 온도는 음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도 이 온도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교회가 등장합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신약시대의 서아시아 교회 7개 교회 중에 한 교회로서 물론 신약시대에 여러 많은 교회가 생겼지만 그 중에 서아시아를 대표하는 7개의 교회 중 한 곳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요한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혹시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을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준비가 됐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참, 이 말씀에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절에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7절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것은 아닌데 잘못된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자기 자신들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이것에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대단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땅이 기름지고 가축을 기를 만한 어떤 목초가 풍성했고요. 또 여기가 지역적으로 좋은 것이 뭐냐면 동양과 서양을 이어지는 그런 어떤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어떤 무역이 발달을 됐고 상업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활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은행업이 많이 발달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하면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 이 지역이 예전에 AD 한 60년경에 역사책을 보면 지진이 난 적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가, 그 주변 도시들이 이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들이 무너지고 피해를 입고 막대한 어떤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주변 라오디게아 주변 국가들은 돈이 없어서 자기 자신의 스스로가 복구할 능력이 없어서 로마 정부에 요청을 할 정도로 그렇게 능력이 부족한 도시 국가였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만은 돈이 하도 많으니까 로마 정부에 요청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인력을 사다가, 물건을 사다가, 재료를 사다가 피해를 복구하고 도시를 다시 재건할 만큼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돈과 능력이 있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 자부심을 느끼면서, 나는 이제 돈이 많으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믿음의 신앙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요? 어떤 세상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실까요? 아멘. 네, 맞습니다. 기도를 해야지,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성교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까짓것 돈으로 해결하지, 이런 그런 생각들이 먼저 자신의 믿음 가운데 자리 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장 잔고를 보면서 약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흐뭇해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여유만만하고 자신만만하고, 까짓거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나중에 돈으로 메꾸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믿음에 자리 잡혀서 그 믿음을 변질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글귀를 한번 보다가 한 사람의 간증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은 출판사를 운영했고요, 그리고 돈을 꽤 많이 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이 술과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어김없이 어떤 날이 있었는데, 그날도 술을 마시고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집안에 밤늦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집안에 들어와 보니까 아내는 이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는지 이 머리맡에는 성경이 있었고, 또 성경 밑에는 노트 작은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그것이 궁금해서 그 성경 밑에 있는 노트를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아내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할멈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살펴보니 여기저기에 눈물로 얼룩진 자국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난 남편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다른 방으로 와서 혼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식이야말로 돈도 많고 문제 없고 또 아내에게는 분명 이상적인 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남자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남편은 절망스러웠고 또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때서야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이 변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했던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요. 노름도 돈도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먼저 앞서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은 서울 양화진에 있는,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별 문제 없고 별 탈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면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별 탈 없이 사는 것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 그런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세상의 풍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락하고 평안하고 즐기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이 우리의 영혼은 늘 위기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그런데 이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작은 가정교회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은 가정집에서부터 시작하여 여러 사람이 하나님께 성령을 받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그렇게 차츰차츰 큰 교회, 이 7개의 교회를 대표하는 한 교회로서 그렇게 성장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뭔가 마음이 부요해지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았었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온도는 점점 식어져만 갔고 믿음이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장님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눈과 귀가 닫혀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더 이상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바로 서 있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갑든지 뜨겁든지. 이 차갑다라는 의미가 단어가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온도가 식어져서 내 마음이 믿음이 식어져서 차갑게 변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 저는 다르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어떤 부정적인 모습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보기에 차갑다 할 정도로 우리는 때로는 차갑고도 냉정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쉽게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정조를 지킬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이걸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머뭇거리지 말고 정말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지키려는 그런 모습, 또 비록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차갑다고 냉정하다고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성경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소신 있게 믿음 있게 확신 있게 말씀을 말하며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오늘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믿음의 단호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에는 예리함이 필요합니다. 이 예리함 하면 좀 차갑고 좀 날카로운 이미지를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리함에는 그런데 어떤 것이 숨겨져 있냐면 이 예리함은 어떤 것도 베어버릴 기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리함, 이 단어가 성경 말씀에도 나오는데 혹시 알고 계실까요? 예리함. 네,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마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우리가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가에서 살아계시고 또 우리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그런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차가운 면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뜨거운 면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뜨거움은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의 뜨거움이라 생각하면 열정, 뜨거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런 것을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네,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의 뜨거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나 직장에서 보면 나이가 어느 정도 들기 시작하면 은퇴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네, 은퇴를 하고 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에서는 또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은퇴도 졸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머릿속에 계산적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 요즘 100세를 사는 시대니까 제가 앞으로 60년을 푸드뱅크 일을 더 하면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좀 죄송한 말씀이죠. 그런 좀 계산적인 생각을 순간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담임 목사님께도 죄송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몸을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뜨거움이 우리 안에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있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믿음은 나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은퇴할 때가 됐다고 그저 머리로만 생각하거나 그냥 마음으로만 해야지라고 생각만 하는 것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몸도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을 끊임없이 할 때에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요, 그 신앙이 뜨거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기서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영어 발음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스피리추얼 파워라고 해석하자면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라는 뜻입니다. 이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을 뜨겁게 불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꿔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살아갈 수 있을까요? 되게 간단합니다. 어려운 것 같아도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 우리가 성령님으로 늘 충만하고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을 내 안에 늘 모시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가 매일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됩니다. 성령님께 내 마음을 항상 열어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항상 내 가족으로 모시고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내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내가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이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하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령님과 더불어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뜨거움으로 또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또 성령님이 주신 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는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음식을 만들 때 차갑게 먹어야 맛있는 음식이 될 때가 있고 또 뜨겁게 먹어야 가장 맛있는 음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온도가 음식의 맛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 속에 편하고 만족하는 삶은 자칫 우리의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드는 삶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작정 세상의 풍요로움을 거절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풍요로움 속에 나의 영적인 믿음이 둔감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든지 영적으로 차갑든지 뜨겁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께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냉철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호함이 또 믿음의 예리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언제든지 주님을 향해 하나님을 찾고 또 성령님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능히 세상에 전하고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역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가운데 혹시 생각나시는 그런 레마가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마음 가운데 부족함이 있다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아뢰며 그것을 채워지고 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과 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